아델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유명한 노래 중에 스카이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007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주제곡 가사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가사 중에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하늘아 무너져라. 하늘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높이 오를 거야. 어떤 것 같습니까?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 가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게 하라. 하늘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우뚝 솟아오를 거야. 그리고 이 노래는 그 마지막 절정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Where you go, I go. What you see, I see. I know I will never be me.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해보면 당신의 가는 곳으로 나도 갑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나도 봅니다. 내가 결코 나일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분명히 악과 운명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고 그 마지막이 분명히 비극적일 수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사를 믿는 우리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가사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줄 수가 있고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게 하라. 하늘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솟아오를 것이다. 사실 이 현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앞에 실제로 일어나 버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무너지게 했고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이 되게 했으며 하나님 아들의 심장에다가 심판의 화살을 쏘아 올렸으며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 있는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높이 솟아오를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무너짐, 그분의 부수어짐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면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 우리 인생의 숙명, 그 영원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Where you go, I go. What you see, I see. I know I'll never be me.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곳으로 내가 가고 예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게 바로 참된 나다. 그 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도 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본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엔샬롬,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상태, 샬롬이 아닌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는 가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는 안 본다. 여러분, 그게 바로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이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예후에게 물었지요.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대답을 했습니다.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스라엘 왕이 보낸 그 사신은 그래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왕은 또다시 다른 사신을 보냈습니다. 가서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이에 예후가 대답을 했지요.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두 번째 보낸 사신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 함께 있었던 이 두 왕이 직접 예후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샬롬을 물었는데 예후가 대답을 했지요.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말을 듣고 두 왕은 도망쳤습니다. 예후는 그 자리에서 활을 당겼으며 화살을 이스라엘의 왕 요람에게 겨냥을 해서 쏘아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요.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당긴 바로 그 화살은 이스라엘의 왕의 심장을 그냥 꿰뚫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샬롬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샬롬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샬롬을 만나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그들은 가지 않았으며 주님이 보시는 것을 그들은 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예후가 자신에게 칼을 겨냥할 줄은 전혀 기대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후가 움직인다. 그 예후가 나의 곁으로 다가온다. 예후는 활을 겨냥하고 나의 심장을 뚫어버린다. 그런 일은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심판의 화살은 언제나 다가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화살은 멈추지 않습니다. 2002년 10월 2일 메릴랜드 주의 아스펜 힐의 마이클스 가게 앞 바깥에서 갑자기 5명이 쓰러졌습니다. 그 5명 중에서 3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스나이퍼가 쏜 총알이 그리로 날아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10월 2일부터 3주 동안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스나이퍼가 누군가를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스나이퍼 총을 든 사람이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겨냥해서 살해하여 10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워싱턴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 사건을 지칭하되 DC 스나이퍼라고 했습니다. 보이드 말보와 그의 전직 군인 양아버지 존은 주차장을 지나가던 남성을 저격하여서 살해했으며 범행 마지막 날에는 운전기사를 저격해서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주차장, 주유소, 쇼핑센터 등을 찾았던 일반 주민들을 그냥 막 저격하여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으며 일부 주유소는 고객들을 스나이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천막을 쳐서는 주유하는 곳을 가려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DC 스나이퍼 사건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누가 총을 저격하는가? 저격범의 정보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냐, 남자냐, 흑인인가, 백인인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익명의 스나이퍼의 프로필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규칙도 원칙도 없었으며 그냥 완전히 랜덤하게 무작위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로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사의 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살인이 발생하면 우리가 더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나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 살인 사건은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나는 그 도시에 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살인 사건이 난 장소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살인, 죽음, 나쁜 일은 그곳에서만 발생한다. 나는 그런 곳에는 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 작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험과 위태로움과 죽음에서 피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며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콜레스테롤도 확인을 하기도 하며 이런저런 많은 검사들도 받기도 하며 나를 위협하는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DC 스나이퍼처럼 전혀 예상치도 알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총알 한 방,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정교한 그 한 발이 나의 머리를 향해서 날아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설명할 길이 없이 무언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겨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분명히 그 인생에는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올바른 분별력이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 자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분별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를 향해서 아주 날카롭고 위험한 무언가가 날아 들어오고 있으며 분명히 나를 겨냥해 오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나의 인생에다가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으로 그래서 나도 가야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샬롬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스나이퍼가 저격을 하되 날카롭게 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샬롬이 없는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잊었다, 다 잊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과거, 나의 유죄, 나의 잘못, 나의 악행, 나의 수치, 나의 무지, 나의 실수, 나의 죄악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추격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작은 죄악 하나라도 그냥 막연히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심판하심이 정확하게 우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후가 이스라엘 아합 왕가를 아주 날카롭게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다 회개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숨어서도 안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가진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두려움이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심령이 심히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제자를 불러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만들지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를 길르앗 라모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예후를 은밀히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이제 그 선지자는 예후가 해야 할 일을 밝혀주게 됩니다.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맹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는 곧바로 움직입니다. 마치 그에게 전기가 통하고 감전이 된 것처럼 그는 일어나서 움직이되 병거를 타고 왕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칼을 잡은 자로 그 칼은 자신의 주 여호람 왕을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에 그가 가는 곳은 전혀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그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나갔습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그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때에 왕의 사신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이에 예후가 대답을 했습니다.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왕이 직접 와서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이에 예후가 대답을 했지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평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후가 대답하기를 평안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하는 바 이제는 비로소 자신은 평안이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어떻게 해서 샬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사실상 샬롬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샬롬의 의미를 예후가 알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샬롬의 의미를, 평강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말씀으로 가셔서 그 장면을 기억해 보게 되면 여호람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그리워하고 그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포도원은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건을 처리를 시작합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한 뒤에 나봇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죽었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지요.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갈 때에 그렇다면 누가 그 왕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바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후와 빛깔이라는 아합 왕의 장관들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내려갈 때에 그들은 함께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함께 그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장관은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악하게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왕이시여,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억울하게 살해하고 심지어 그 죽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입니다라고 감히 그때는 말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예후 그도 아합 왕 곁에서 아합 왕이 주는 좋은 것들을 빨아먹고 살았던 그런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신앙과 윤리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분별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의 피와 그 불의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에게 그런 눈이 생겨났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름을 부으신다. 그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어났습니까?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를 안내해 나가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인 것이지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사람들은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들이 다 있고 그 목사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사실을 말하면 어떻지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남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손가락으로, 말로, 눈으로, 말씀 선포로 그냥 예수님을 가리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목사가 뭐가 있다고 남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더라.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믿어라 해도 믿을 수 없고 온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밝히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고 예수라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신다. 반드시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집안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미친 듯이 말을 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활은 이스라엘의 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을 찾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샬롬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반드시 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람에게 문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이지요? 예후라는 사람이 그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을 찾는다. 그 의미하는 바 무엇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그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그 왕을 찾으시니까 그 왕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며 죽음이 그를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날카로운 총알이 갑자기 죄인들의 이마를 겨냥합니다. 그 날카로운 금속은 정확하게 죄인을 조준하며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습니다. 예후의 화살은 너무나도 날카롭게 죄인 요람의 심장을 뚫어버리게 됩니다.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 하나님의 정의의 화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죄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요구해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의 요구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험이 임한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생명을 요구해 들어오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죄인인 나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언제나 서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목표, 기독교 신앙의 길, 그 길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죽음을 본받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가고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가난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죽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악몽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간절히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악몽, 그 간절함을 가장 큰 고통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정의를 찾으시고 정의를 요구하셔서 나의 목숨을 내어 놓으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최후에도 안전하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정의가 죄인인 나를 찾으셨지만 그 정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0장에서 다윗이 노래를 하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샬롬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샬롬은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나에게서 집행되어져 버린 그 정의로 인해서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의 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는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나의 확신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도
확신을 갖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붙들고 사는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하심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일하심 때문에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확신이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샬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참된 평강을 경험하면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화살이 죄인들의 심장을 겨냥해 올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험 앞에 서고 또 우리가 위기와 생명의 위기 앞에 조차 설 때에 그 순간에도 어떤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참된 평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샬롬이 있는지